할렐루야. 자, 수요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주여의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도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강의 28번째. 오늘은 주무시는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자, 여러분 마태복음 뿐이겠습니까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쉽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건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수백 번, 그 이상도 들었을 터인데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힘내시고 은혜 받고 또 변화받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그 어떤 생각의 현장은 과거 갈릴리 호숫가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인데 가다가 돌풍을 만났다. 거대한 이 호수,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이 호수. 인생을 우리가 바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해일도 만나고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탄하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에 주여 평안하게만 하옵소서, 아무 일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 맞지도 않는 그런 기도다. 또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런 인생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죠. 주여 내 인생에 평탄한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네,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아요. 갑자기 돌풍이 불고 위험하고 파도가 치고 그리고 막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그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온갖 인생에 있어서 말이에요. 어려움이라는 어려움,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다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 인생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이제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 자,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누가 탔어요? 제자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더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큰 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십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한편에서 뭐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피곤하죠?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또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시고 또 밤에는 기도하시고 또 배가 고플 때도 많고 또 마땅히 잠자리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쉬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무시고 아무 때나 휴식을 취하고 뭐 그게 예수님의 삶 어떻습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불행한가요?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 아무도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집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한 집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니까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으면 자고 누가 재워주면 그 집에 가서 자고 근데 예수님이 일행들이 많은데 그렇게 쉽게 재워줄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또 금식하고
뭐 그런 삶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아니었겠는가. 넉넉하지 않은 삶, 부족하지요.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러한 삶을 꿈꾸진 않아요. 우리는 안락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확실하고 탄탄한 미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지금 하여튼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풍랑이 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죠? 지금 거칠게 바람이 불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 몇 명은 평생 어부로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 웬만한 위험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경험상 그들은 별로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 이번에 보면 다급한 것을 보면 굉장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참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떠한 삶이요?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 풍랑 속에서의 고요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곳인데도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에 자는 척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풍랑이 막 있고 바람이 거세고 세상이 막 그냥 온통 암흑천지와 같은 그런 어떤 위급함, 막 두려움의 연속,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세상이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요.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잠금장치가 여러 개 있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믿질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왜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가졌고 그렇게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요함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급합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죠. 너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경험한 그런 현상이 아닌 것이에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지금 그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뭔가 위기 상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참 한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어났겠죠. 부시시하면서 야, 뭔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예?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지금 여기저기 날뛰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한가로이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뭐 예수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예? 지금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 그 호수, 이것을 좀 꾸짖으셨다. 예? 바람아 잔잔하라. 예? 파도야 멈추어라. 돌풍아 멈추어라. 막 이런 얘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데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아닙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 말씀 한마디면은 세상이 막 생기고 물질이 막 변하기도 하고 창조가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거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돌풍을 잠재우시고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는 바람과도 같은, 돌풍과도 같은, 파도와 같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꾸짖으시며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거대한 돌풍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막 흔들려요. 막 뿌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유일한 해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잠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폭풍과 같은, 이 돌풍과 같은 거대한 파도를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그리고 꾸짖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쥐야,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제자들이 탄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안 가라앉았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지 않습니다. 전혀 죽을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도 이 믿음이 있으면은 죽을 일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똑같아.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죽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시니 내가 지금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죽겠나이다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죽겠으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돌풍이 불지만은, 이 바람이 거세지만은, 파도가 치지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곧 잔잔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일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제자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길 바랍니다. 더 크게 자라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맨날 우리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불안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이 강하면은, 믿음이 크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 잠잠해질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이 정도는 항상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셨어. 이길 수 있어.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떠한 것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서워했다 그랬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습니까? 큽니까? 작으니까 두렵고 무섭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작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작으면 모든 것이 다 염려투성이에요. 하루에 수십 번씩도 염려가 돼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이거 큰일 났어. 그냥 입에서 그냥 맨 큰일 났어. 어떻게? 이거 문제가 되네. 나 어떻게 살아? 나 어떻게? 맨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봅니다. 그냥 입에서. 이게 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직.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 하나 끔쩍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있고 아무리 돌풍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끔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풍과 파도 뒤에 잠잠해질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끔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광풍이, 어떠한 세상 속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 옆에 주님만 계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남은 인생은 좀 담담하게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평탄한 길 걷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자, 따라해 보세요.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확신하지 못했고 내가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계시면 그 어떤 내 삶 속에 광풍이 몰아오고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